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탐구 시작합니다. 혹시 아주 중요하고 힘든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가장 믿었던 동료, 그것도 당신의 친형제 자매가 공개적으로 당신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는 상황,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이게 어떤 기업의 막장 드라마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지도자 모세가 광야 한복판에서 겪었던 실제 위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민수기 12장을 중심으로 이 뼈아픈 가족의 배신이 어떻게 한 국가 전체를 멈춰 세울 뻔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질투의 속성, 또 진정한 리더십, 그리고 신적인 정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야기의 시작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구스 여자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나 나일강 상류 지역 출신의 여성을 가리키는 말일 텐데요. 이 비판이 인종차별적인 시각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이방 여인으로 인한 외부 영향력을 걱정했던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냥 핑계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료를 보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두 번째 이유가 핵심인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 너만 특별 대우를 받아? 하는 노골적인 질투심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내의 불평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여기서 비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려면 비난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봐야 해요.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었죠. 네. 미리암은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였고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었던 거죠. 비유하자면 배의 선장을 향해 항해사랑 기관장이 당신만 선장이나 우리도 배를 몰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끔찍한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비난 앞에서 모세의 반응이 좀 뜻밖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 백성을 이끌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면서 맞서 싸웠을 텐데요. 그렇죠.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거나. 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가 침묵했다고 말하죠. 바로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그저 성격이 무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닌가요?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에는 불같이 분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명예, 개인적인 평판이 공격받는 문제 앞에서는 마치 양처럼 잠잠했다는 거죠. 듣고 보니 흥미로운 구분이네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침묵을 리더십의 나약함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에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리더는 좀 무능하게 비치기 쉬우니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모세의 상황은 달랐어요. 그의 침묵은 자신의 권위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걸 일종의 리더십 리트머스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십 리트머스 시험이요? 네. 진정한 리더의 분노는 개인의 자존심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나 사명을 위협하는 일에만 향한다는 거죠. 모세는 이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한 셈입니다. 성경이 여기에 아주 서늘한 한마디를 덧붙이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갑자기 이 분쟁이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게 되는 순간이에요. 맞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하죠. 하나님께서 즉시 세 사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호출하십니다. 법정으로 부르는 것 같네요. 네, 신성한 법정이 열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재판관이 되셔서 침묵하고 있는 모세의 변호인으로 직접 나서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왜 모세가 그들과 다른 레벨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다르다고 선언하시죠. 그 차이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명백히 말씀하신다고 해요. 입과 입을 마주하여. 네. 비유나 상징 없이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소통했다는 뜻이죠. 심지어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까지 본다고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다 본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독보적이고 친밀한 관계였다는 걸 공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질문이 정말 무섭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 그렇죠. 이건 그냥 왜 비방했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히 두려움도 없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질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에는 모세를 비방한 행위가 단순히 인간에 대한 비난을 넘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나아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책 후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 구름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죠.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어요.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대한 양산이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길을 비추는 내비게이션이자 보호자였죠. 그 모든 것이었군요. 네, 그 구름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사라졌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끔찍한 신호였을 겁니다. 마치 GPS와 경호원 그리고 지도자가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것과 같았겠죠. 그리고 그 신호는 곧 끔찍한 현실이 됩니다. 구름이 떠나가자마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눈처럼 하얗게 변하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들어요. 아론도 똑같이 비방에 가담했는데 왜 미리암만 이런 끔찍한 벌을 받은 걸까요? 얼핏 보면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 자료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말하며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이 비방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주동자였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훨씬 더 현실적인 이유인데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만약 대제사장이 율법에 따라 부정한 병인 나병에 걸리면 그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아론이 벌을 면제받은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벌을 받은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아론은 육체적인 고통은 피했지만 대신 자기 때문에 끔찍한 병에 걸린 누이의 모습을 직접 마주하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녀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하는 정말 끔찍한 정신적 형벌을 받게 된 거죠. 그 죄책감은 평생 갔을 겁니다. 와, 이 상황에서 청취자님이라면 어떤 벌이 더 가혹하다고 느끼실 것 같으세요? 잠시 앓고 낫는 육체의 병인가요? 아니면 평생 남을 죄책감과 수치심일까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다른 차원의 벌이네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모세의 권위를 문제 삼았던 아론이 이제는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때 모세의 기도가 이 이야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를 그렇게 비난했던 누이를 위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정말 짧고 간결한 기도네요. 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원망을 넘어선 절박한 사랑이 담겨 있죠.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모세의 온유함이 무엇인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모든 걸 즉시 없던 일로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미리암은 병은 나았지만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용서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그건 징계를 통해 겸손을 가르치고 죄의 무게를 공동체 전체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비유를 드시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아, 그런 비유를요? 네,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해서 수치를 당해도 며칠은 근신하며 자숙하는 법인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징계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미리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교육적인 조치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뭔가요? 바로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징계를 받는 그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행진이 멈췄다는 겁니다. 아, 15절에 백성은 미리암을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수백만 명의 대장정이 한 사람 때문에 올스톱된 거예요. 7일 동안의 멈춤이라. 광야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일이었겠네요. 그렇죠. 식수나 식량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엄청난 물류대란이자 안보위기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7일간의 멈춤을 통해 공동체 전체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리더를 향한 비방과 그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죄가 단지 몇 사람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발목을 잡고 전진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하신 거죠. 자, 오늘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 지도자를 향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비판으로 시작해서 그에 대한 온유한 침묵, 하나님의 단호한 개입과 심판, 그리고 마침내 중보기도를 통한 용서와 회복의 전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 사람의 질투 섞인 말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 내부 갈등 때문에 7일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해야 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혹은 다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비방이나 풀리지 않은 갈등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 오래된 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고 서늘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